오늘 한 찬양이 그 꽃들도입니다. 꽃들도. 예,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담겨진 찬양인데요. 참 가사가 예쁜 찬양이에요. 다음에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오심과 시작하심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표면적이 아닌 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과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큰 은혜를 얻은 후에는 꼭 시험이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신 이후에 또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펼친 이후에 번아웃이 되어서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 번아웃 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관리라든지 신앙생활 잘하기라든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비결 찾아내기라든지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라든지 이 풍진 세상에 살아남기라든지 그런 어떤 비결서라든지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은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타 종교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달을 딱 가리키니까 제자들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자꾸 본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왜 자꾸 손가락에 집중을 하느냐? 성경도 우리가 늘 이렇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또 배우는 비결서와 같은 것들로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이렇게 곡해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바르게 함, 교훈, 책망, 심지어는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라 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는 내용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디아입니다. 디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것입니다. 디아. 소유격으로 사용될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소유되어진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성경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져서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다라든지 어떤 상황을 겪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꼭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을 많이 암송하였느냐,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지 못하면 올바른 교훈이라든지 올바른 책망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도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권, 그 다음에 치리권, 이제 징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성례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질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례, 성찬과 세례. 요게 세 개가 꼭 있어야지만이 교회라는데, 이것도 사실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여러분 권징, 치리, 이렇게 죄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요? 혼자 가서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장로와 함께 가서 치리하고, 말 안 들으면은 교회가 가서 얘기해서 출교시켜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출교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시켜주는 교재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정당화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치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인자인데 교회에서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출교시키고 너는 우리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치리가 필요합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 누구한테 죄를 묻습니까?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치리라는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저 집사는 집사 자격 박탈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저희 시골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니까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시골 교회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혼을 내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고.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저녁 예배라도 참석하려고 그래 갔는데 주일날 이동했다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집사 둘이를 일으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와 이 집사는 이제 7계를 범했기 때문에 집사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들어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상숭배라는 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상숭배고, 제사를 안 드렸다고 우상숭배를 안 한다라고 말하면 정말 이거는 너무 가난한 해석 아니에요?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는 늘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스펙이라는 우상. 늘 우리는 우상숭배예요. 돈이라는 우상.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뭔 조상 앞에 절 한 번 했다고 우상숭배했다고 그렇게 치리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초등학생적인 모습이에요. 우상숭배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저도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그렇게 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못 죽이고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기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쳐다본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라든지 어떤 기독교적 모임을 할 때에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적 소양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래도 집 사니까,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좀 공부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직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수집사 되려면 이 성경 공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육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교육받아야지만 이 코스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늘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본문도 그런 교훈적인 측면에서 역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다 이기셨네, 그러니 믿을만 하시다,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니 이길 수 있다, 만약 못 이기면 믿음이 약해서이다 라고 말하면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시험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목적 가운데에서 어떤 단계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한 분이신데, 무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하는 그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지만 조금 이제 힘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피조물한테 시험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영적 전쟁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시험의 대결 구도, 어떤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마귀가 무슨 하나님 앞에 덤빕니까? 잽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잽. 톡 치면 그냥 죽어요. 톡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찌그러져라 하면 찌그러져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활개를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늘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선악의 구도 속에서 막 이렇게 어렵게 선이 이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보탤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제발 좀 가지지 마세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을 또 보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멋지죠. 말은 잘 만들어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말은 잘 만들어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보태면 하나님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힘을 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제우스 신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는 인간들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제우스 신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악의 힘이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막 제우스 신이 처박혀 있으면, 아니 제우스 당신이 왜 이렇게 찡박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인간들이 나를 믿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워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도 선이에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온 가족을 다 죽여도 선이고, 온 가족을 다 살려도 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야만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한 3번째 시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고하면 천하 만물 다 줄게. 아니 예수님, 이게 다 내 건데 뭘 니인데 저라면 다 준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끌리어라는 말은 안하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안하고 회가 아니라 안하고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붙은 건데, 아나는 위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즉 그 붙들림 받아 올라가는 제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위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행위세요. 끌려가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끌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먼저 등장을 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끌려 들어가는, 이끌림 받는 모습에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번 보시면 출애굽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4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읽으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래요.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잘 살래요. 그냥 그럭저럭 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조용히 해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말의 뉘앙스는 시끄럽다, 입 닫아라,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지, 어쩌겠냐, 그냥 들어가자, 이제 못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 돌아간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불균형이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동안 바로 군대도 못 쳐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도 못 건너오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자 애굽으로 못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너의 길은 무조건 홍해 갈라놓을 테니까 그리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광야로 들어가라,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구약의 상황을 자신이 다 담아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미리암이 막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제 막 즐거워가지고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예, 이거 찬양 알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3일 길을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딱 3일입니다. 이 3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15장 25절로 27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 나무 하나를 지팡입니다. 나무 가지가 아니고 지팡입니다. 요거를 그 물에 던져랍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 띡 들어가지고 물에 뜩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때 나온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넘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치면, 그리고 기타 등등 따라온 사람들을 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 다 물 먹이려면 이거는요,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라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무, 지팡이는 하나 더 습니다. 그러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한테 들어오신 분을 알겠지만 십자가는요, 크로스가 아니에요. 크로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니라 스타우로스예요. 원어로 스타우로스인데 이 스타우로스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언약의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지팡이, 기둥, 막대기, 이게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니까 자꾸 이 막대기가 십자가로 매칭이 안 되는데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후에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콘스탄틴이 자기 꿈에 나타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냥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는요, 그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상징, 심볼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치 그 상징도 나오고 만자도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도 상징 하나 만들어야지, 뭐 하나 만들려니까 잘 모르겠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에다가 좀 길게 해서 그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라. 이렇게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스타우로스 기둥이에요. 기둥. 물론 뭐 언약의 십자가 하면 지금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언약의 상징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던진 막대기는 지팡이에요.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그 희생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만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26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뭡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질병이에요. 죽음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 시험에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를 못해요. 통과 못해야 됩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너희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시험이고 불가능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시험은 뭐 배고픔의 통과라든지 힘듦의 시간의 광야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데 이거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율법을 다 주시고 가데스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뽑아라고 합니다. 그래 뽑았어요. 뽑아서 정탐을 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보았어요. 그러면 정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탐을 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등장하냐면 못 가겠는데요 라고 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나오게 만든 겁니다. 출애굽 시킬 때는 못하겠을 때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내가 그냥 그 집어낼게 하놓고는 가나안에 집어넣을 때는 굳이 12정탐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뭐냐면 못하겠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고 여호수아는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유다 잔생으로 오는 예수를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0명은 전부 다 절대 안 된다. 못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애굽 그렇게 다 죽는 거 봐놓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냈지만 모세 안에서 인 모세스 아닙니까? 모세 안에서 이끌어냈지만 결국 모세도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광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광야가 어디예요? 스데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란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집어넣으면서 광야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하다가 말한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여자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누구로부터 나와요? 네.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와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내용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결혼식 때 쓰는 내용이라든지 뭐 연애할 때 쓰는 어떤 문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이건 그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죽여서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하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부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죽여 교회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부, 첫째 아담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내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죄, 여자의 모든 죄를 아담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가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짊어지는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됐다 하면서 너는 이제 광야에 죽어야 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모세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도 그렇게 오셔서 죽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란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아서 너를 이끌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참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교회를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교회고 광야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것도 교회를 낳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그래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하면서 너무 먹고 사는 욕심 부리고 살지 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돈 버는 게 그리 중요하나, 내 인생 참된 삶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뭐 여유를 찾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좀 잘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신명기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광야 교회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라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을 집어넣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도 아마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배웠을 것이에요. 마귀들도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러니 성도들도 그 말씀에 반하는 더 큰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 늘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살짝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이 성도들을 이렇게 치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더 말씀 공부 많이 시켜요. 암송도 많이 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가 뭐라냐면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돌, 뜨인 돌, 머리를 박살내는 돌, 모퉁이 돌, 누구를 상징해요? 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떡, 누구를 상징해요? 만나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하게 한 것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요, 표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돌로만, 떡으로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인이고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표면적 예수, 역사적 예수로 보는 것이 돌로 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것이 떡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까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너는 나를 돌로 떡으로만 보느냐? 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돌떡, 그래, 너 잘 봤다, 나를 잘 봤다. 그런데 더 분명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멈추지 말고 거기에 멈추면 우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말씀은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야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냐면 광야에서 내린 떡, 육으로 먹은 떡은, 여러분, 떡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 상징적인 개념으로 떡을 먹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이걸 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어 내 안에 말씀으로 담으면 그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먹는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나를 구약의 법으로, 예수님을 구약의 법으로, 율법으로 지키면, 그리고 간직하면, 그리고 행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자요. 본받는 것도 좀 제대로 본받든가. 제대로 본받지도 못하면서 조금 본받는 거예요. 조금.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봐야만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보셔야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냥 떡으로만 생각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3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예수님을 떡으로만 생각하고 먹으면 배불러요. 의로 먹지 않으면 배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예?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사님들이 장로님 사업이 잘 돼가 돈을 많이 걷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막 좋은 일 막 펑펑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배불러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의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로 배가 불러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 이 헌금이 버려지게 달라고. 여러분 버려져야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순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정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사업이 잘 되니까 강대상도 아무나 이렇게 헌물 못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깜이 돼야 했습니다. 어떤 집사가 돈 좀 있다고 강대상 헌물하겠습니다 하면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래가고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강단에 물 올려놓는 것도 아무나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것을 뭐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분이 그 강대상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 역시 내가 한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니까 더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버려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은 정말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죽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좀 아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떡이 모세가 준 걸로 생각하는구나. 떡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적 메시아. 그가 와서 우리 민족을 모세와 같이 멋지게 모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선지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한테. 그 선지자가 세례요한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 네가 그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네가 그러면 이끌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떡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단칼에 아니다.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준 떡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오늘날 여기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큰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모임적으로도 잘 모이고 앞으로 들어가라면 쑥 들어가면 되는 거고 배부른 거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결국 육으로 먹고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돌에서 떡까지 와서 떡으로 먹고 그냥 죽는 것이에요. 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는 이 얘기, 이 시험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아 그 자리에 살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표면적인 예수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표면적인 성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인간은, 아담은요,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 교회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 참된 교회가 살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죽어 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늘 고난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좀 잘 될만 하면 뭐가 터지고, 좀 잘 될만 하면 뭐가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건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의 참된 모습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리는 그것으로, 그런 어떤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담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테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유튜브에 제일 잘 나가는 기독교 채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잘법입니다. 저는 그들이 행하는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토달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본적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들으면 감동도 있고 또 젠틀하고, 서울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아주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괜찮아요. 사람들이 훌륭해요. 들으면 감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반려견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 여긴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물건,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걔가 영혼이 있니 없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뽀삐라든지 쫑이라든지 메리라든지 루키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이 막 쭉 달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걔는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천국에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내 강아지 죽어서 슬피 울며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러면서 쭉쭉 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까지 왜 저러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후 세계를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후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육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났다잖아요. 그럼 살아난 거예요. 그럼 살아난 게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확실하세요. 예. 이 꼬라지가 천국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은 자꾸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족이 다 잘려나가고 목까지 다 잘려나가야만 지식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메모리가 다 박살나야만 온전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한껏 살고 있는데 문 또 천국에서 또 그렇게 보려고 해요. 천국이란 세상과 관계없는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요 사후세계는요 진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없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네? 그럼 지금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분히 천국 만들 수 있어요. 돈으로도 천국 살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계 돈으로 못하는 거 없어요. 아마 생명 연장도 돈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인이나 공감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생각이 깨어 있구나, 참 열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설교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고르바초프, 시모노세키, 이렇게 스미마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여러분들 안에 러시아 말도 없고 일본 말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안에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천국이고 그 삶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을 먹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확 할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그 힘이 처음과 끝이에요. 그냥 노래만 째째째 불러는 처음과 나중 대신에 째째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모습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부르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세요. 그게 가장 배부른 것이고 그게 의에 주리려고 목마른 자의 것이고 그게 처음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예수만 알고 가셔도 돼요. 아니 그것만 알고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이고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포도원이 어디예요? 다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처음과 나중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떡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말씀으로서 예수, 참된 진리로서의 예수.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비유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나누어 볼 테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알기를 더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귀한 물실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사라져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물질 되게 하셔서 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오니 하나님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받아 먹어 믿음의 자리에 있기로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